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이것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새벽 예배 때 아침마다 쭉 읽어가고 있고 또 주일날에는 주일날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 제목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는데,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 말로는 사자가 선비사, 그 다음에 사자는 스승사.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선비, 스승, 이렇게 이제 한자 말로 갖다 붙여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사사기 이 제목과는 달리 카톨릭 성경, 이 가톨릭 교회의 이 가톨릭 성경에는 이 사사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그럼 판관이 뭐냐면 앞에다가 제자가 붙으면 재판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재판관. 거기에 판관.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재판관이 재판관. 그럼 단순히 오늘 현대 이 사법부의 이 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결정 권한이 있어서 모든 재판의 판결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행정과 입법과 사법, 이 3부에 걸친 모든 일들을 통할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판관, 사사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사실은 왕과 다름이 없어요.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40년 동안의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모압 평지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 조상들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를 쭉 거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습니다. 자,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을 그냥 부모님들에게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세대가 이제 나타나면서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연도적으로 따지면 한 350여 년, 더 길게 보면 한 400여 년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 그러면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더러는 이 사사를 14명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 그 중간에 기드온 있죠.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한 몇 년 동안의 이스라엘 다스리던 적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에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자, 이 아비멜렉까지 통치자였기 때문에 사사로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삼손이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인데 삼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사무엘, 바로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도 사사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까지를 포함시키면 거의 한 400여 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온니엘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은 거의 한 350여 년 정도에 걸쳐서 이 사사시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사실 암흑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 살피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온니엘 사사에 대한 이야기 3장 11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보면서 제가 마지막 끝날 즈음에 이 12사사의 노래를 한번 제가 아침에 불렀습니다. 찬송가 496장을 우리가 알고 있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 전까지 두 마디의 이 찬양의 곡에다가 이제 이 사사들의 이름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읽어가는 동안에는 이 노래를 좀 익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부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깜빡하고 이 사사 노래를 11월 찬양 뒷면에다가 복사를 해드린다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에 이 12사사 노래를 여러분 악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번 저랑 같이 이 사사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매주마다 이 노래를 한 번씩 부르면서 이 사사기가 우리의 이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딱 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온니엘서부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다시 한번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 한 번만 더.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자, 이렇게 12사사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익혀가면서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쭉 살펴보면서 이 350여 년에 걸친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이 사사시대 350년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쩌면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어디로 접어드는 거냐 하면 사사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근대화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대한제국 때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1800년대 후반에
여러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한국 교회는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2000년 동안의 교회, 기독교회가 있어 왔습니다만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21세기, 지금 2021년까지의 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많은 교회들의 교회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만 한국 교회 같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요, 정말로 세상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찬란했던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면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옛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면요, 옛날에 한국교회는 정말로 뜨거웠어요. 부흥회 하면요, 한 일주일씩 했어요. 예배당이 뭐 10리, 20리, 30리, 지금으로 따지면 10km, 20km가 떨어져도요, 그 엄동 설안에도 그 10km가 넘는 그 예배당을 걸어서 나아갔어요. 새벽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 한다 그러면 모든 동네 교회 교인들이 다 가서 부흥회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점점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풍조와 그냥 혼합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뉴스를 종종 듣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있어요. 마치 유튜브처럼 말이에요. 자, 이 넷플릭스 안에서 하는 그 드라마 중에 그 방영되어지는 이 영화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 하는 생각 많이 드셨겠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 8번, 9번에 쭉 이어지는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인데, 이 안에도 보면요,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웬만한 영화들을 가만히 다 보게 되면요,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그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욕을 먹어도 싸지 싶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영화들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그냥 이것들은 다 역사 속에서 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냥 이거 다 멸절시켰으면 좋겠네, 이놈의 종족들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많은 영화나 여러 많은 미디어 이 속에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다른 말 할 거 없죠. 우리가 반성해야죠. 교회와 신자들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순수함과 그 신앙의 열정과 진실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쇠락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 어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섰던 그런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 두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함께 생존해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버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사기 2장 7절. 자,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을 좀 전에 보았는데 이 말씀이 사사기에 또 거의 똑같이 다시 한번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이 거의 똑같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득 메우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그 당대 사람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아니,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섰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 주셨던 그 행하신 일들을 그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거죠. 우리 권사님들의 연배 세대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가까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과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다음 세대에게 잘 알려주지 못하면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최소한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녀나 그 다음 세대가 돼버리게 되면 불과 50년, 60년, 70년 만에 이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유럽에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를요. 유럽의 그 큰 위대했던 교회들이요. 다 술집으로 변해 있대요. 술집으로 변해 있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동안에 한국교회가 건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말로 혈안이 돼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돼요?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머지않으면 이 예배당 건물들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려버리면서 하나님 거역하다 보니 그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사사기는 제가 며칠 동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대적들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대적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에 압제를 당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얘기해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죽기만 하면 다시금 돌이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무슨 놈의 하나님, 이러한 세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이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사사기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50여 년 동안의 이 역사의 한마디 요약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물론 제도적으로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제도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아직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해 주시는 최고의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내버리면서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마치 왕이 없는 그런 시대처럼 되어버려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된 구절인데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행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각자가 다 모였다. 왕이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마지막 구절은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다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내가 옳다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러한 사사시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게 되면 사사기 3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12절 앞부분의 첫 문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에 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또. 여러분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온니엘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자, 온니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줬어요. 8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어요. 자, 이렇게 8년 동안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 사사를 보내줬어요. 온니엘 사사가 구산 리사다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온니엘 사사가 머무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평안했어요. 40년 동안에.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볼 때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이 번역의 말이, 이 말씀이 성경의 전체 14번이 나와요. 14번이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14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7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에 나와요.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이 거의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목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목자 앞전자잖아요. 눈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격해 들어와 침략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압 왕 에글론이 자그마치 18년 동안에 통치하는 거예요. 18년 동안에 모압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온니엘 시대에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8년. 8년 동안에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에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사 이 에훗이 등장하기 전까지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글론에게 18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어요. 18년 동안의 고통을 겪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또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이렇게 에훗이 다시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군대 만여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모압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훗이 다스리고 있는 때 80년 동안에 그들이 평안했어요. 온니엘 사사가 다스렸을 때 40년 동안에 평안했고요. 두 번째 에훗 시대가 되었을 때 에훗 사사가 다스렸을 때는 몇 년이요? 8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80년이 80년 동안.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니엘 시대와 이 에훗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시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8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아주 압제하면서 고통 가운데 내몰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된 것은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이미 겪은 세대지요. 일제를 겪은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는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아직도 현재의 역사죠. 왜요?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36년의 그 강압 통치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1945년에 해방됐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 힘으로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의 태평양 전쟁의 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 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왕이 항복하면서 만들어진 해방이었어요. 36년의 그 억압과 그 모진 고통이 끝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5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전쟁이 벌어졌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민족이 죽었어요. 전쟁의 참상으로 완전히 끝나버릴 지경이었어요. 저 밑에 부산, 낙동강 그 너머 부산 한 군데만 남겨두고 다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의 섭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결국은 중간에 허리를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 한국전쟁은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비록 허리가 동강났지만 이 대한민국 남한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 부산 한 군데만 남겨두고 다 몰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이에요, 끝. 아찔해요, 지금 암만 생각해봐도. 저 공산치하에서 여전히 지금도 오직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 남아있는 저 공산권, 저 폐쇄적이고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저 공산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다 먹혀 들어갈 뻔했죠.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휴전이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서 지금도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현재 역사예요. 현재 역사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 민족 대한민국 여호와 보기에 너희들이 어떠했냐? 너희 민족의 너희 조상들 너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서 신앙을 지키고 피를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일제강점기에 넘겨줬어도 또 저 공산치하의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도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건져냈다. 너희의 힘이더냐? 너희의 힘이 하나도 아니었어.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였어요. 이게 현대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사가 살고 있을 때는요,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온했어요. 사사가 죽고 나면요, 다시금 돌이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의존적이에요? 사사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믿음 안에 살아요. 사사가 죽기만 하면 다 돌아가요. 누구만 보고 있는 신앙이에요? 사사만 보고 있는 신앙이에요. 사사만 보고 있는 신앙. 내 신앙이에요? 사사의 신앙이에요? 사사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요, 목사 바라보시면 안 돼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있는 동안에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 바뀌니까 교회가 막 우왕좌왕. 몇십 년 동안에 목회던 목사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그 다음 목사가 오니까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고 막 난장판이 되고 싸움판이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누구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 누구만 바라봐요? 목사만 바라보는. 내 신앙이에요? 목사 신앙이에요? 목사 신앙인 거예요.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라.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지면서 나는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굴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내 신앙은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고 누구에 좌우되는 신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신앙?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목사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사사시대를 닮았다 이 말이에요.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온했어요. 믿음 지켰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사사만 죽고 나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로 되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들을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모압 왕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8년 동안에는 고통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부르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면 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뭘 뺏겼어요 지금? 종려나무 성읍을 뺏겼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리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종려나무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하나만 뺏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이 에글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쫙 첫 발을 디디면서 첫 번째 큰 승리를 경험한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였죠. 근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무너졌어요? 싸움을 해서 무너뜨렸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삥 돌아요. 그 다음에 다시 천막으로 들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아.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또 한 바퀴 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속에서 뭡니까 여호수아님 지금 장난해요? 매일 왜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삥 돌기만 해요? 6일 동안 그래요. 일곱째 날, 야 이번에 오늘은 7바퀴 돌 거야.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욕했을 거예요. 전쟁을 하든지 무서우면 다시 도망가든지. 뭐 이 성만 빙글빙글 돌아. 오늘은 7바퀴 돈다고?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오늘은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소리로 소리쳐라. 그러면 저 성이 무너질 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친 소리죠. 별의별 욕이 다 나왔을지 몰라요. 미쳤다 여호수아가.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나팔 불고 소리를 치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댄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단단히 미쳤군 싶은 얘기가 아마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바퀴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듣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 가진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겼던 곳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지금 누구에게 뺏기고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에게 여리고성을 빼앗겼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씀하냐 하면 너희들이 은혜로 얻은 이 여리고성, 너희들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차지했던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너희들의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다 빼앗겨버리는 이 역사의 이 현장에서 너희들이 뭘 보고 있냐? 뭘 깨닫고 있냐?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으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손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훗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에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에훗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여요.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압 군대 만여 명을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그 승리를 거두면서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에훗이 사는 동안에 80년 동안에 평안했어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의 뜻은 광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뜻이에요. 광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빛, 광채. 환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 그 이름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 빛이 어디서 옵니까? 이 어둠을 환하게 비춰줄 빛이, 광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에훗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광의 광채는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어머니였던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베노니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라 라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에훗이, 어떤 사람? 왼손잡이가 났어요. 자,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은 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왼손잡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굳어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이 해석 속에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왼손잡이, 우리가 말하는 왼손잡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힘있게 오른손으로 능력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모자람이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에훗, 그가 그렇게 특출나게 대단한 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애가 있는 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셔서 구원자로 삼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채가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에훗의 질문에, 이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광채는, 빛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를 밝혀준 에훗은 그의 이름에 대한 답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80년 동안의 빛은,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80년 동안의 평온했습니다. 80년 동안의 평온은 앞서 온니엘이 다스렸을 때 첫 번째 사사는 40년 동안의 평온했는데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시대에는 80년 동안 2배나 평온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자를 통해서 더 넘치는 평온함으로 그들을 지키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이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구원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과연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의롭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늘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을 힘입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